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또 41절에서 4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쟀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41절 제가 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크리스찬의 재테크.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절제를 강조해서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것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착각과 생각을 했는데 그 배경이 뭐였는가? 물질을 지나치게 죄악시하게 여기는 이 영지주의,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고 히랍의 플라톤적인 철학이 대중화된 것. 그래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육체, 이런 것은 죄악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그릇되고 잘못된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지나칠 정도의 절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버는 것을 외면해 버리고 깊은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잘못된 수도원 운동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인 축복의 족장 야곱은 대단한 부자였음이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는 유목 농경 산업 시대, 유목 농경 산업 시대에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부를 축적한 부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교육 이후에 이렇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한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격려합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에게 귀향을 요청을 합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녀도 11번째 아들을 낳고 딸까지 하면은 12자녀가 낳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내 고향 땅에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귀향을 요청하였을 때 그의 외삼촌으로서 그의 장인 어른이 되는 라반의 이렇게 반응이 뭐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자, 우리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신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느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나를 사랑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27절 계속 띄워놓으세요.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봤던 가족, 삼촌으로서 장인이 되는 라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인생의 여정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사이도 되지만은 자기 조카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농장에 가축을 비롯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27절 마지막에 말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어떻게 하라?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한 때가 언제였느냐? 이 IMF 굉장한 경제 위기의 순간. 근데 이게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오히려 이때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건희 회장이 내세웠던 그 리더십이 뭐냐면은 천재 경영이었어요. 과거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죠. 그런데 벌써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 명의 탁월하고 뛰어난 천재적인 경영인이 수만 명의 기업인을 먹고 살린다. 그래서 이 IT 산업 시대 산업이 다가오는 것을 그 트렌드 경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한국의 1.5세 2세들 그리고 IT 분야의 굉장한 석학들 그래서 세계적인 이 IT 분야의 그 발명 특허가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주는 연봉을 2배, 3배 주고 데려와서 계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대단한 이 핸드폰을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지구촌에 이 수출이 되는데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 천재 경영.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에 벌써 라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야곱은 기업의 이윤을 아주 창출해내는 천재적인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자기 조카이면서도 자기 사이다.
이것을 평가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 참 하나님도 잘 믿고 참 직장 생활도 성실하고 지혜도 출중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이익을 창출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평가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하며 노력하는 야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품삯 협상을 하는 것이 이 무늬와 색깔로 32절에서 33절 시작. 오늘 내가 여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치밀한 연구 관찰을 했어요. 예. 치밀하게 연구 관찰을 해보니까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풀 먹을 때는 짝짓기를 안 하고 물 먹을 때는 짝짓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뛰는 놈에 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도 보통 깨쟁이가 아닌데 자기 외삼촌이고 자기 장인 라반은 그 대단한 야곱을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외삼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웬만한 품삯을 먹이면은 자기가 당할 거다 생각해갖고 유심히 봤더니 점 있는 거 아롱인 것이 전부 다 비슬비슬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제 것 삼고 나머지 실한 것은 외삼촌 또 장인어른 소유로 합시다. 딱 보니까 이게 게임이 끝났거든.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짝짓기 할 때 그걸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짝짓기를 할 때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새끼를 뵐 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양계장에서도 왜 저녁에 불을 켜는가? 대낮같이 환하게 불을 켜면은 닭들이 꼭 아무리 불을 켜서도 피곤하면 닭도 자죠. 닭도 짐승이니까. 그러나 왕성한 활동을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불을 켜지 않을 때보다 1.5배의 계란 생산량이 많죠. 이 야곱은 이제 벌써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생명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 실한 것은 자기 걸로 빼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주는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부의 축적은 그의 연구의 결과.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사람의 목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야곱의 부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11조 헌신의 서약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11조 헌신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의 헌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그는 지금 현대 컴퓨터 그 재벌보다 똑같은 액수인데 1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그 축복의 동기가 철저한 11조인데 철저하게 11조를 내기 위해서 회사 안에 자기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11조 부서 직원이 50명이나 됐어요.
50명이 넘는 직원을 유급 직원으로 쓰면서 자기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매월 하나님 앞에 10의 1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념비적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 야곱이 이런 놀라운 부를 축적하게 된 그런 거,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10의 1의 헌신의 사역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 앞에 록펠러처럼 야곱처럼 철저한 10의 1의 헌신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풍성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